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 19절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 이 구조를 보시면은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A와 A 다시 A로 에베소가 나오죠. 에베소. 그 다음에 A 다시 마지막에 일곱 교회는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B가 나오는데 B가 스머나입니다. 스머나. B 다시에 해당되는 것이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C가 이제 버가모죠. 버가모. 그리고 C 다시에 해당되는 것이 사대 교회. 자, 그 중간에 6개니까는 3개 대칭이 되는데 따로 되어 있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 자, 요거 X라고 볼까요? 요렇게 6개 교회 같으면 딱 짝을 이루는데 두아디라는 그 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구조를 교차 대구를 보면 이 X 부분이 중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가장 중앙에 위치한 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근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책망받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2번에 해당되는 스머나 교회와 우리가 내일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 요 두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 세 교회는 다 많이 책망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책망받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가장 책망받는 교회들. 그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다. 자, 두아디라는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위치가 377쪽이랬죠. 377쪽을 보시면은,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에베소 위에 스머나가 있고, 스머나 위에 버가모 있고, 버가모 아래에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위치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지역적인 그런 위치적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5절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 있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출신지가 바로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주색 옷감, 자주색으로 물들인 옷감. 그게 바다에서 나는 무슨 그 고동의 특별한 그 고동에서 추출했는 그 자색 옷감은 고대의 염색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때 이런 채색 이 옷감들은 아주 고가로 유통이 되고 했죠. 그래서 그 루디아가 여자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의 출신인데 그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에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 무역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참으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서 헌신적인 후원자로 두고 빌립보에 있는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던 여자 사업가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자, 이 루디아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두아디라는 이와 같은 그 상업적인 대규모 무역 조합이 있는 경제적 그와 같은 중심지가 두아디라죠. 그때 한창 번창하는 수십 년 전에 이 대구에도 섬유 사업이 번창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두아디라도 번창하는 대규모 무역조합이 있는 상업적, 경제적 중심지가 두아디라였습니다. 이곳에는 거의 모든 무역과 관련된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날 노동조합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중심이지만은 이때 조합은 그런 인권이란 말은 인류 역사에서 나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여기는 노동조합의 이권을 위해서 소위 카르텔이죠. 카르텔. 자기들 직업의 이권을 위해서 뭉쳐지는 그런 조합. 이 조합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 조합에서 잘못 보이면은 그 무역업을 할 수 없도록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 통제하는 그런 각종 무역과 관련된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두아디라 시민들은 이런저런 조합에 소속되어 경제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 옛날에 중세시대 뭐 이럴 때 길드 같은 거 나오는 그런 것의 하나의 그 뿌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마다 이런 조합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정보도 교환하고 무슨 기술적인 이런 것들도 뭐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권을 위해 그와 같이 소속된 그런 이 사람들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그런 조합이 직업마다 많은 이 조합들이 있었다. 모든 조합에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지금 1세기 요한계시록 하면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 당시의 모든 조합은요 그냥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는 그런 조합이에요. 그래서 각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습니다. 수호신이 있어서 그 조합원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조합원들 그 수호신에게 경배하고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그 조합으로부터 많은 그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합의 행사 가운데서는요, 여러 가지 제사들은 말할 것 없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 그 다음에 성적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음행이 조합의 그 제2 가운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합원들이 이와 같은 조합 축제에 불참하게 될 적에는 경제적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개도 이 밥 먹는 걸 때는 안 건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충직한 개도 밥 먹을 때 이렇게 건드리면은 으르렁 한다고, 주인 앞에서도 으르렁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실제 의식주 생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면은 많은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나 드립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와 같은 이 상업적 무역의 이와 같은 그 중심지로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박해보다도 이런 실제로 이거는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환경적으로도 가장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는 세마포 그 루디아가 했던 자주 옷감, 그 다음에 청동, 주석, 심지어는 노예 거래까지 있는 그 조합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을 가진데요. 성경에서 깨달으면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모르는 사람들 보면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싶은데 이 계시로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교도보를 마련했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계시록 17장 18장 특별히 17장과 18장에 음녀가 나온대. 음녀가 이게 바벨론이요. 바벨론.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7장은 음녀, 거대한 음녀의 멸망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 바벨론의 이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이게 종교와 정치가 서로 혼합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상업, 거래.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같은 무역, 이 당시에 지중해를 중시하는 무역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모습, 상인.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뭡니까? 경제인들이죠. 그래, 예, 17장, 18장, 이제 멸망하게 될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에 그들이 가진 제일 큰 무기가 종교적인 힘과 그 다음에 정치가 서로 혼합이 되고 그래서
서로 혼합이 되는 거예요. 정치가가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고 반대로 종교인이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게 교황제도예요. 교황제도는요. 중세의 교황은 황제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교황권이. 그래서 지금 이란 같은 나라에 보면 이란 보면 대통령이 따로 있고요. 대통령 위에 하메네이인가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이런 체제를 가 이런 체제 신정 국가를 그래 자기들대로. 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 다 연결이 되죠.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18장 하고 요한계시록 18장으로 한 거 18장 유명한 이 18장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죠. 3절 보세요. 18장 3절.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자, 상인들, 경제인들이죠. 땅의 왕들, 정치인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카르텔을 형성하며 서로 뒤를 봐주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커미션을 주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이 땅에서 권력과 이 경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자. 자, 이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했는 것 같고 참 이 모든 것을 성취했는 것 같지만 이게 망할 거야. 이게 악의 집단들이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도 이들은요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 내가 최고다.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부정부패를 다 행하고 법을 마음대로 고치고 이와 같은 짓을 하면서도 입법, 사법, 행정 다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는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서 잘못을 해도 분명히 잘못을 해도 법 위에서 재판관들을 오히려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버리고 그런 그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 자 18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장 그 다음에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11절부터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이거잖아요. 무역이잖아요. 무역.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무역을 한 거면 지중해는 희한하게 되어 있죠. 이 나라들 중간에 바다가 있어가지고 그 이용해서 저 아프리카에서 저 유럽 쪽으로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그 배를 이용해가지고 그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무역을 거래하는 그걸 통해서 많이 치부하는 이 상인들이 나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요 붉은 옷감이 자주옷감. 자주옷감 앞에 나왔네요. 붉은 옷감 또 다르네요. 자주옷감이 루디아가 도아디라 출신 루디아가 다뤘던 품목이죠. 각종 항목과 상아 그릇이요. 저 코끼리 상아로 만든 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야, 그런 공장에서 막 이런 이제 그릇도 만들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료 이건 주로 식료품들이네요. 그 다음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종들 노예
노예 거래하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는 과일이었지만 이 바벨론이 이런 무역을 통하고 이와 같은 이권 카르텔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이 바벨론이 망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회가 당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우리가 이와 같은 지리적 또한 도시적 성격을 받고 이와 같이 무역이 성행하던,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지금 계속 무역조합을 기억해야 돼요. 무역조합을.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1세기 당시의 그 시대 상황에서 무역조합이 가지는 그런 그 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뒤에 보면 666 나오는 것도 이런 무역 거래와 관계되잖아요. 상업 거래와 관계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알아야 돼. 1세기에 이와 같은 이 무역 조합들이 성행하고 있었고, 그 조합에 이 하는 우상 숭배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따돌림을 받고 경제적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8장 봤는데 우리 18장 23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3절 18장 23절 보시면은 23절 이 바벨론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는가? 망하게 되니까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앞에서 빛이 나고, 이 화려한 도시에 불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네 안에서 다시 들리나, 이거는 뭐 딴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사람이 사는 도시에는 항상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이 즐거움도 없어진다. 여기 나오는 무슨 신랑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망해버리니까는 그런 기쁨도 없어진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상인들 나오잖아요. 이 상인들이 누굽니까? 또한 땅의 왕족들이라. 그러니까 땅의 왕족들과 상인들이 서로 결탁되어 카르텔이 되는 거예요.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온 세상이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혈안이 되어 있죠. 제가 어제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저 타이티 섬에 이런 데도 세상에 이와 같은 문명이 들어가니까는 어쩌든지 더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요 교육을 시키는데 혈안이 되는 거예요. 경쟁하고 교육을 시키고 혈안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명이 들어오고 편리해지고 있지만 거기서 뭐가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평안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살 때는 거기 고기를 잡더라도 상어 같은 것을 얼마 잡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 먹을 만큼 잡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있는 대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요. 그것도 보니까는 뭐를 파느냐? 상어 고기는 다 버려요. 상어 지느러미가 그게 아주 고가인 거예요. 거기 상어 지느러미 요리 가는 게 있잖아요. 상어를 잡아가지고 그 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상어를 버려버려요. 뭐 가지고 있으면은 골치 아프니까 아마 그것을 고기를 팔고 이러면 될 텐데,
그런 냉동도 해야 되고 그런 운반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바다에 놔주면 그 상어들이 물에 들어가 다 죽어버려요. 완전히 있는 대로 싹쓸이가 너나 할 것 없이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막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온 세상이 이와 같은 돈 맛을 알게 되면은 거기 미쳐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옛날식으로 거기 사는 게 좋다는 이야기 아니라 만국이 이와 같은 이런 것에 다 미혹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온 데다 어떻게 그냥 평화롭게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착취하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이렇게 잡아 포획해가지고는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는 온 세상이 이와 같은 경쟁과 그리고 자연을 착취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제도가 나중에 18장의 바벨론 멸망과 여기에 이 음녀가 또 나와요. 음녀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음녀는 좀 이따 나오겠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수신자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발신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다. 야, 여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1장 14절 15절에 나왔던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주석은 이게 놋개똥, 놋인데 이 놋을 닦으면 옛날에 놋그릇 써봤잖아요. 놋그릇 저기 명절이 되고 이러면 막 닦잖아요. 닦으면 금먼치로 번쩍번쩍 빛이 나죠. 자, 그런 것인데 심판을 상징하는 놋제단 있죠. 구약의 놋제단, 거기 뭡니까? 번제 드리고 제물을 올려가 불태우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심판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한다. 자, 여러분, 다니엘 10장 한번 찾아봐요. 다니엘 10장. 자, 이 모습은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본 그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과 같아요. 자, 다니엘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똑같죠.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로 고개를 돌려서 보았던 그 장면과 보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계시록 1장에서는 가슴에 순금띠를 띠었다 그랬는데, 제가 이 허리와 가슴 그 사이에 그 띠를 띠고 있어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하는 소리. 자, 여러분 계시록에서는요,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그 다니엘이 들을 때는 그 수만 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할 때 그 소리. 그 다음에 요한은 물소리 같다고 느꼈는 거야. 자기가 경험했던 많은 물소리 같은 느낌. 자, 그것은 느낌이죠. 느낌. 본인들이 느끼는 느낌에 있어가지고 많은 이 무리의 소리, 군중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소리나 저 폭포 같은 것이 치면서 막 물이 굴굴 흘러갈 때 그 소리나 비슷하잖아요. 자기들의 경험에서 그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눈은 햇불 같고 여기는 눈은 불꽃 같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보니까는 팔과 발은 빛난 놋 같다. 같은 모습이죠. 같은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다니엘이 영 안에서, 이게 전부 영 안에서 본 거예요. 영 안에서 하늘 환상을 봤던 거예요. 하늘 환상을 봤던 거예요. 앞에 나왔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어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똑같아요. 1장에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이 그리스도의 위엄의 모습을 보고 쓰러진 거나 똑같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깨우는 장면도 같습니다. 8절에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뭐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위엄을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요한이 본 이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미 500년 전 다니엘이 봤던 그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봤던. 그래 그리스도는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등장해서 우리가 이 1세기에 등장한 그거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고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고 이 신성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이전부터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 말씀했던 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이미 과거에도 존재했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이게 영 안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영 안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이 일직선상의 이 시간 영역을 초월합니다. 공간도 초월해버려요.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으면은 미국을 볼 수 없고 미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영 안에서는 이게 동시에 가능한 거야. 시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한 현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일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귀하신 모습, 성육신하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 안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러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합니다. 자, 그때 이 말씀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으니까는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우리 소리로 읽기보다도요. 그걸 연상을 해야 돼. 이 소리로 마치 많은 무리가 웅성웅성한 소리 같이 그와 같이 이 그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소리로 내가 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네 사업, 여기 조금 그렇네요. 여기 이제 두아디라가 여기 무역이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라서 그렇게 번역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행위예요, 행위. 에르곤, 앞에서 나왔던 네 행위가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할 때 그 동일한 에르곤. 뭐 사업으로도 볼 수도 일 같은 거 요게 원어로 같습니다. 에르곤. 그 다음에 사랑, 아가페. 그 다음에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런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이 대단합니다. 여기에요. 2장 그 첫 번째 나왔던 에베소 교회와 반대예요. 자, 에베소 교회 한번 가보고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제가 이걸 해석할 적에
그냥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처음의 사랑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했는데 어떤 그 아주 신뢰할 만한 학자들은요, 요 사랑이 행위를 가리켜, 행위, 처음 행위. 그래서 보세요. 5절에 보면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자. 처음 사랑이 뭐냐? 처음 행위라. 이 행위는 단순한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의도적으로 보시면은 이따 보시면 자세히 보면 이 계시록의 7교회들 서로 비유하면서 서로 대조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여기에는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 이곳은 반대예요. 반대. 처음보다도 오히려 나중이 더 행위가 더 많다. 여기서 행위라고 번역했죠. 여기 19절 같은 절 내에 같은 단어를 갖다가 하나는 앞에서 사업이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이 후반부에 여기는 행위라고 번역했는데 원어가 같습니다. 에르곤 같은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뒤에는 이제 나빠져서 갈수록 못해졌는데 여기는 처음보다도 뒤로 갈수록 더 좋았다. 에베소 교회와 대조를 이루고도 있습니다. 자, 이제 책망이 나오겠죠. 칭찬이 나옵니다. 칭찬 대단합니다. 대단한 칭찬이에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참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전접수 나오죠. 자, 20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너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때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나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나 역전접수 나오죠. 이런 칭찬이 있고 이제는 책망이 나오겠죠. 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뭐 어떤 내용이냐?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접했다. 자, 여러분 여기 단어가요. 선지자 하는 여자라는 말을 이세벨 나오죠. 이세벨은 구약의 유명한 악명 높은 인물이죠. 이세벨은 아합 왕 시대에 시돈 땅입니까? 두로입니까? 시돈입니까? 작은 두로 시돈 같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온 두로 왕의 딸이잖아요. 왕의 딸. 엣바르라는 왕의 딸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바알신 그 종교를 가져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안에다 그 선지자들도 데리고 오고 바알 선지자들이 나중에 그 엘리야와 대결하던 그 400명이 넘는 바알 선지자들이 그 두로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통해 제사를 지내고 했던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도입했던 여자가 이세벨이죠. 이세벨.
근데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세벨은 이 선지자, 여자 선지자의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앞에 나왔다시피 발람 나왔잖아요. 발람처럼 구약의 한 인물을 가져오는데, 이세벨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여자 선지자. 근데 여기 나오는 여자 이세벨이죠. 여자 이세벨. 귀내간데 여기 여자라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아내라는 말도 여기 동일하게 써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 뒤에 보면 계시록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을 때 그 아내가 요 귀내야. 귀내야.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인가, 이세벨,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와서 뭐 하는가 한번 보세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자. 앞에 버가모 교회에 나왔던 것 똑같이 우상의 재물, 그 다음에 행음. 자, 제가 아까 전에 17장 18장을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이게 뭡니까? 행음 가는 게 이게 음행이잖아요. 음행이 뭡니까? 여자가 하는 음행이란 음녀예요. 음녀. 포르네.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까지 7교회의 이야기는 7교회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뭐 이야기들은 또 7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막 이야기 같이 봤는데, 정교하게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1장과 그리스도가 계속 연결이 되고, 나중에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 저 계시록 21장, 22장과 밀접한 연관이 가 있다는 이 과정 반대.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나오는 그 내용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교회와 연결이 된다. 예? 이세벨이 전형적인 음녀잖아요. 행음하게 하는 그 여자. 그거 한마디로 하면은 음녀잖아요. 음녀. 자, 이와 같이 이세벨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그것을 용납했는 거예요. 방임했는 거예요. 자, 요게 여자 신부, 아내, 신부라는 말도 마찬가지 같은 단어를 써요. 문맥에서 요게 번역을 다르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린 양의 아내 할 때 귀내라고 되어 있어요. 신부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단어는 장차 뒤에 나오게 될 이 음녀 또는 이와 반대되는 게 어린 양의 신부와 이 대조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게 순결한 신부와 그 다음에 그 음녀, 요 두 여자 이미지가 계시록에서 아주 대조로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서도 연결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세벨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왜 용납했는가? 그가요, 그 종들을, 교회를 가르쳐 가지고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했다. 뭐냐? 괜찮다는 거야. 여러분, 굳이 무역조합에서 하는 그런 이 축제 행사, 제사, 제도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괜찮다. 그거는 우리 직업적인 일이고, 우리 신앙은 신앙의 영역이고, 그것과 이걸 굳이 결부시킬 수 없다.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가 저 우상 앞에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죄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적에는 그 일이 이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괜찮다. 포용주의. 아니, 그거는 극이고, 이거는 이기고, 그건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냥 저람했다고 그런 건 왜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포용주의적인 그런 가르침. 마치 이 아합 시대 이세벨이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를 추진하게 했듯이.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세벨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나온지 몰라요. 열왕기 사항부터 시작해요. 열왕기 사항 21장부터입니까?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오느냐? 열왕기하 10장까지 나와요. 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피를 빨고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 장면까지 그렇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발람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 25장 또는 31장 여호수아까지도 나왔듯이 구약에서 그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은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세벨도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은 앞에 나왔던 버가모 교회의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과 동일하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게 버가모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던 내용이에요. 행음하게 하고 포르네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또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그들에게 그런 죄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은 그들이 자기의 음행을, 여기 포르네이아입니다. 이게 포르노 할 때 나오는 그 단어예요. 포르네이아, 음행을 회개하고자 안 한다. 회개할 기회를 줘도 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렇게 이 회개를 촉구해도 계시록 18장에도 동일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그들이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권면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볼지어다. 자, 이 말씀 나온 behold, 이두 여기 나오면은요. 여기 나오면은 이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볼지어다. 이건 아주 강조해요.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이런 자에게 행하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때에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를 침상에 던진다. 이 말은 병져 둘른다. 일어나지를 못하게 만든다. 그 죄악에 대한 그와 같은 심판으로서 침상에 둘러붙게.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행위 같은 에르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무서운 심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는 다른 사람과 뜻과 마음을 살핀 자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합니다. 자,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신다. 그 자녀들, 여기에서 그의 자녀들을 가는 것은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실제적 문자적 자녀들 될 수가 있고, 거짓 여선지자를 추종하는 그 무리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나오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이게 이세벨의 죽음을 연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죽음이 어떤 사람 비참하게 되죠? 끝까지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남편 아합이 죽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나와요. 2장 10절인가 거기 가서 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데, 이세벨의 추종자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열왕기하 10장 7절에 나오니 이세벨의 죽음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등장했던
하나님의 아들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다 그러잖아. 그 불꽃 같다. 그 불꽃 같은 눈이 뭐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이까지 다 살피는, 다 보는 자다.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책망이 강조되고 있죠. 20절에서 23절까지 아주 강력한 책망의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자, 24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 가운데서도 또 예외가 있습니다. 24절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그런데 이 도아디라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이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잘 봐야 됩니다. 이세벨의 교훈, 우상 숭배죠. 자, 이것을 받지 않는 자, 따르지 않는 자,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것은요, 이것은 좋은 거예요. 아는 것이 나쁜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 자,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이야. 알지 못한 자. 이와 같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그 사탄의 깊은 것 앞에 뭡니까? 소위 나오죠. 소위. 일컷 때 자기들이 말하기를 이게 사단의 깊은 것이다. 여기 뭐냐 그러면 이게요, 바로 사람들을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신비적인 그런 체험이에요. 신비. 여러분 로마의 이 시대에 보면요, 제가 저기 로마의 폼페이도 가보고 이랬는데 그쪽의 문화들은요, 신비주의 종교가 성행해요. 신비주의 종교. 그래서 이 깊은 것은요,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 영지주의 하는 것도 이런 종류인데, 그 초보 단계와 중급 단계, 고등 단계가 있어요. 이 고등 단계는 아주 깊은 것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은 그 완전히 영에 사로잡히는 그런 것들이. 그들이 말하는 깊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 깊은 것은 사단의 깊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한다. 자,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할 때 이 깊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 깊은 것은 사탄의 깊은 것이다. 사탄의 깊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지 않은 자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에 빠져들어가면요, 이 신비주의 체험을 하고 여기가 신비 종교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체험. 계속 엑스타시 가운데서 막 그 신적 체험을 하면서 근데 이게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진 경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는데도요, 이게 뭐 성경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막 영감을 받아가지고 막 깊은 것을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석한다. 그렇게. 이게 무슨 뜻이다. 그게 사탄의 깊은 것이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 너무나 기본적인 원리를 잊어버려요. 이런 체험에 빠지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주 뭐 높은 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탄의 깊은 곳에 사실은 사탄의 깊은 곳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끝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라. 두아디라 안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여기 유일하게요. 7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와 같이 보상하겠다 뜻이 아니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요 일이 에르곤 앞에 나왔던 사업이라고도 번역됐고 행위라고도 번역됐던 그 단어 같은 단어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왕노릇하게 하겠다는 거야. 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게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하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기는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은 전부 저 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한번 볼까요?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이게 심판하다 뭐 그렇게 되지만 다스리는 권세. 왕노라는 거, 왕노. 거기 나오죠. 4절 끝부분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 자입니다.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고 또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게 하리라. 자, 19장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 그 권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 이건 시편 2편 9절에 나오는 시 2편 9절에 나오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그 권세를 보세요. 거기 나오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부터 그와 같은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나를 믿는 그들,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들에게 그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가졌던 것과 동일한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도요.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나오죠.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겠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은 참 끝에 다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은 여러분 7교회 이야기와 계시록 다른 부분의 이야기가 딴 게 아니고 동일하게 연결됐어요. 이기는 자가 어떻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입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입성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 등장하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그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책망을 받을 때 그걸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이기는 자리에 있을 적에 그는 바로 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끝에 나오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은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어지는 보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소위 사탄의 하나님의 깊은 단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은 사탄의 깊은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통합적 교회 안에 지금도 많이 성행한 줄 알고 있어서 드레스디아스 운동, 알파 코스 운동, 신비 체험, 엑스타시 경험, 접신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영적 교만이 얼마나 온대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나, 직접 교제해.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22장